2024년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영상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뱀파이어 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하지만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거나 남의 신앙을 해하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음으로는 좀비 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좀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뱀파이어 신자들이 또한 좀비 신자들이 변화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만 보았는데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설교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과 아울러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살짝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주신 분 곧 계시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계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 이 계시의 필연성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속히 일어날 일들은 꼭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 곧 은밀한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의 증언은 자기가 본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사도 요한에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리키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문법적으로 독특한 것은 읽는 자는 단수 취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다 복수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법적으로 정리해보면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해석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의 설교자처럼 회중의 대표로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는 단어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부분에서 7은 완전수 또는 충족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자음 하나하나에 숫자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교회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곧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아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부, 성령, 성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성부, 성령, 성자의 순서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히 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이나 히브리식 언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표현입니다. 원래 잘 쓰는 표현으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적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현재적 표현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되는 시기는 도미티안 이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현실이 늘 두려워하고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또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사도 요한은 문법적으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야 할 곳에 의도적으로 주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실존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를 제일 먼저 서술했습니다. 곧 요한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 실존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4장 6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구약의 영존하신 하나님을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사의 완성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교회를 동일한 주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교회가 탄생되고 보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무엇에 대하여 충성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진리,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의 말씀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어야 하겠죠. 저희 교회가 지키는 3원칙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순서상 먼저 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심을 뜻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까요? 성경의 원어적 해석이 아닌 번역서를 잘못 보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어설프게 알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영혼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 부활에 이미 동참한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성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요즘 어떤 연예인도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퍼뜨리고 신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사이트에 자기만의 성경관을 이야기하므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골로새서 1장 16절이 답입니다. 왜 이 본문을 읽거나 생각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계시록 5절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임금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의 원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죠. 순교의 자리에서 또한 죽음이 두려워 배교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곧 당시 팍스 로마나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일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서 해방하시고의 원문 시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적 표현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부분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비록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안전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 말씀 가운데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2절을 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구문이 있죠. 이를 원문에서 보면 구름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름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므로 진짜 구름일 수도 있겠죠. 7절 말씀 이어서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란 역사상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 구절 그러하리라. 아멘. 에서 그러하리라 라는 뜻은 아멘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감격에 겨워 7절 말씀 끝을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보았던 계시록 가운데 일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창조주여 재림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당시 박해를 심하게 하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도전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적 표현인 거죠.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시작은 창조요, 끝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곧 영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피조물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유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질문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과거 이단적 종말론자들이나 신흥 종교들이 잘못 다루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저조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구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제부터 분별력 있게 연구하여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황제가 처음과 끝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응답되길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